저는 특별히 뭐 관세음보살에 대한 예. 어떤 생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견해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제가 이 두 개는 해탈을 원하는 해온나가 날마다 하는 기도문이라고 해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낭독하는 이렇게 독경하는 이렇게 기도문 책입니다. 내용을 보면 티베트 불교의 스윙의 내용들이 골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야심경 예전에 제가 여기 1박 2일 한국 불자님들하고 같이 공부한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그 녹음하는 그대로 녹취해서 이름은 티베트 스님과 함께 반야심경 공부라고 했는데 이 반야심경 우리 한국에서도 조용하게 여기고 우리 티베트에서도 아주 말 그대로 부처님 정제 가운데 심장 같은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해요. 왜 핵심이라고 하느냐 하면 반야심경 거기에 보면 색불의공, 공불의색, 색저공, 공저색이라고 해서 이 공사상에 대해 엄청나게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해요. 부처님 말씀이 핵심이라고 해요. 거기에 문제 있다고 해야 돼요. 색저공, 공저색 거기에 문제 있으면 이 부처님 말씀 안 해요. 거기에 문제 없으면 이거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무아라고 인정하면서 공하다고 인정 못하는 거 아궁, 법궁 이런 거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 뭐 아까 관세음보살님한테 특별한 그런 말씀하셨는데 티베트에서는 관세음보살님 아주 중요하게 예를 들면 달레라마 존자님 아주 중요하게 달레라마 존자님 이렇게 하잖아요. 직접 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중에 직접 한번 뵈면 달레라마 존자님은 관세음보살님 이미다라고 해요. 관세음보살 하면 정수 전하는 이런 거 아니냐 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 가지 화신으로 놔두신다. 우리는 거기 유부 불교를 이렇게 불교 학파를 유부, 정령부, 유시, 중간 불교 4대 학파로 나누잖아요. 초기 불교는 유부, 정령부의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성립된 어떤 불교 수행법을 하고 이렇게 해요. 이것이 부처님의 이 근본 가르침이라고 해서 원불교 그대로 부처님 근원적인 그 핵심이다. 여기 사성지, 팔정도, 12연기법 이렇게 해서 다 여기 오리지널 부처님 법이라고 해요. 이거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설명이 깊어지는 단계에서 우리는 대성불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유시하고 중간사상 중심으로 해서 불교계 성립이 된다고 해요. 불교 입장에서는 이거 깊어지면 좋은 거지. 이거 사이비 종교다, 불교 아니다, 이런 거 하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반면, 우리도 이거 소송불교다라고 이거 약간 이런 거 보는 그것도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레라마 존자님께서 소송다, 대성다, 이 단어 자체가 안 좋다. 다른 말로, 이런 존자님께서, 달레라마 존자님께서 빨리 전통, 버모 전통, 산스크리트 전통, 초기 경제 대부분 빨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인도. 대성 거기 불교는 주로 산스크리트, 버모로 중심이 되어 있다. 이거 둘 다 합쳐야 불자로서 불교로서 덕이지. 이거 나쁜 거 아니라고 해요. 불교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주니까 이거 좋은 거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거 관세음보살님이 실제 일문인지 아닌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내용 보면 반야심경 내용 공부해 보면 과거 인도에서 나린라의 출신 용수, 무차, 월칭, 법칭 이렇게 큰 스승님들이 반야심경 다 부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설명하시고 중국도 그리고 한국도 그리고 반야심경, 건강경, 법화경 아주 중요한 이런 경전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도반들과 반야심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하고 그리고 대성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보살 사상이라고 해서 이 보리심에 대해 이렇게 해서 티베트의 큰 스승님 통민상보께서 37 보살 행론이라고 해서 개송이 37 개송 보살 행에 대해 그 예찬 문화하고 밑에 회양만 빼고 거기
중심이 37개송으로 해서 보살이상, 예. 대성 보살이상, 보살하는 것이 뭔가라 거기에 대해 이렇게 개송이 있는데 이거 제가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한국 분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화가 티베트 불교, 한국 불교, 뭐 티베트 불교대, 뭐 초급 불교, 선불교,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데 티베트 불교에 대해 이렇게 궁금하다고 하시잖아요. 예. 우리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스승님들의 말씀을 주로 하시잖아요. 예. 티베트. 이 티베트 스승님들의 수행 이야기라고 해서 저는 여기 한국 온 지 남가스님 우리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예. 도반이요. 예. 졸업은 제가 1년 먼저 했어요. 예.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한국을 처음에 여기 같이 있었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거기 하고 저는 여기 하고 있는데 티베트 불교, 한국 불교, 중국 불교라고 저는 이게 따로따로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공감입니다. 예. 불교는 부처님께서 처음에 빨리어로 설하실지 아니면은 산스크리트 범어로 설하실지 부처님 당시 어떤 언어를 설명해서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이루게 하고 그 언어를 전달되는 과정에 여러 나라 언어를 이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 중국까지 넘어오고 중국에서 한국까지 중국 한국 그때는 중국 한국 이렇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같은 한자 문화라서 이렇게 티베트에서 볼 때 동국이라고 해요. 동조에 있는 나라라고. 한 나라처럼 이런. 지금은 중국, 한국, 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뭐 티베트 불교, 일본 불교 뭐 이러 하는데 제가 여기 공부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국에서도 우리 여기 와니가 한국말 지금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서울 불교, 부산 불교 이렇게 표현한다고. 서울 불교 뭐요, 부산 불교 뭐요 이러고 물어봐요. 단지 따로 티베트 불교를 물으려고 하니 한국 불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소승대성 따로 어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불교, 티베트 불교 어디 따로 있어요? 다 같은 부처님 말, 제일 중요한 부처님 말씀이니까 핵심 어느 표현하고 공부 방식하고 전통하고 법맥하고 이런 거 조금 문화하고 이런 거 조금 달라요. 예. 예, 내용 보면 다 같은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저로 이거 마음 고치는 그 부처님의 핵심잖아요. 마음이 뭐 저거 불교해도 대성불교 뭐 어떤 선불교해도 이 마음이 쉽게 못 고쳐요. 이거 고치는데 여기 여기 하면 정율론 이게 3장을 공부해야 된다고 해요. 정율론 똑같아요. 정전론의 정율론 이 3장을 공부하고 핵심은 개정해 사막입니다. 개정해 사막 이게 조금 더 넓으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에다 첫 번째 발행 전의입니다. 발행 전의에 대해 유부 견행부의 전의도 발행 전의이지만 유시 중간의 전의도 좀 더 깊어지는 단계에서 더 발행 전의라고 하는 거예요. 전의가 차이가 있다고 해요. 전의가 뭐 전의가 다르다고 해서 이거 틀리다고 이런 뜻이 아니고 조금 깊고 안 깊고 설명이 완벽하고 안 완벽하고 그런 차이 있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 우리 티베트 관세음보살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라 보살하고 인도 가보면 난린다 하고 사라나드 이런 불교 박물관 들어가면 타라라고 나옵니다. 타라는 인도 범어로 한문으로 하면 도무라고도 나오고 티베트 범어로 그대로 따라라고도 나오고 우리 여기 티베트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여기는 이런 기도문인데 이것도 아주 좋아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금년에 제가 이 발인 전에 그 연기법에 대해 이렇게 우리 티베트의 쫑가보 스승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개송이 54 개송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틀 동안 강의한 내용을 또 다시 녹취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쫑가파 스님의 대선님께서 이거 개송 그 연기법에 대한 개송을 이제 스님께서 강의하신 연기 찬단송이라고 여기까지 개송이 58개송. 회양하고 예자문 빼면 핵심 내용만 54개송. 그 이 54개송을 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8강으로 1강부터 8강까지 말한 내용들이 한국말로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진짜 부처님 법에 대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예. 티베트 불교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예. 이런 책들을 좀 보고 예. 티베트 스님도 한번 만나고 예. 대화도 좀 나누고 그리고 제가 뭐 추정하고 싶은 거는 꼭 달려놓으면 전전에 한번 칭찬해 보세요. 예. 그분이 가까이 가도 우리가 말로 이거 백배 천배 하는 것보다 그 말 안 듣고 소통 안 돼도 그 가까이 가게만 해도 뭔가 물은 게 이렇게 스스로 진짜 수인과 이렇게 있으면 이분 옆에 관세음보살이 있는지 아닌지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진짜 아주 티베트 사람들이 다 관세음보살님으로 이러고 모시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 이렇게 말로 하니까 특징이 뭐냐면 제가 여기 온 지 15년이잖아요. 한국 불교는 보니까 한문 중심으로 해서 한문 한자 예, 한문 한자 중심으로 해서 일반 불자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해요. 한자가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한자가 풀면 있음 저스는 풀리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언제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 가나선 선불교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공부에 대한 분리 문자라고 해서 공부는 아니다. 바로 이거 이거 해야 된다. 공부는 스윙으로 안 치는 것 같아요. 티베트는 스윙이 있어서 이 교학 공부가 반드시 잘 해야 되고 그것도 공부 조금 해서 안 되고 문사수라고 해서 공부를 완전히 제대로 공부해야 이 스윙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해요. 공부가 어디 한쪽이 부족하면 스윙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생긴다고 해요. 스윙이 끝까지 못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학이 튼튼하게 있어야 그 바탕 토대로 정학이라고 해서 스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윙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스윙이 그냥 이러 앉아고 조금 쉬는 정도로 그냥 이러 하면 공부 많이 안 해도 된다. 그냥 이거는 아무나 요즘 개, 고양이 이런 동물들도 이런 거 잘 해요. 자서는 그거 보고 스윙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수행에 대해 수행이 뭡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행입니까? 티베트에 이거 논리 공부 많이 해요. 이거 논리하면 약간의 화두처럼 이거 질문하고 그걸로 멈추는 거 아니고 대답도 해야 나와야 돼요.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를 들면 이거 논리의 기초가 여러 가지 있는데 티베트 스님들이 이거 논지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1대1로 이러고 물어봐요. 예. 스윙이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이러고 물어봐요.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스윙이 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말고 자기가 배우던 경험 있는 분들이 정제나 논서에서 나오는 그 정의들이 가지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자체가 스윙이라고 해요. 공부도 하나의 스윙이라고 하고 스윙이 진짜 작은 스윙부터 큰 스윙까지 스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마타 스윙도 있고 위파사나 스윙도 있고 또 마음은 바꾸는 스윙도 있고 또 똥린 스윙이라고 해서 주고받는 이런 게 자기가 모든 것들이 다 남에게 주고 남이 나쁜 것들이 다 내가 받는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게 스윙도 있고 로중 스윙이라고도 해요. 스윙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외도에게도 스윙이 있다고 해요. 외독도 우리도 외도 육서 외도라고 해서 외도라고 해서 좀 나쁜 것처럼 하는데 외도 사마타 위파사는 원천하게 잘 해요. 사마타 선수위는 불교 많이 하는 거 아니고 외도하고 불교 공통 수위입니다. 그래서 이 외도에게도 스윙이 있으니까 스윙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렵니까? 이게 물어보면 스윙의 정의, 스윙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스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정의를 내리고 이제 공부하는 거, 독정하는 거 스윙입니까? 사경하는 거 스윙입니까? 참선하는 거 스윙입니까? 사마타 위파사나 왜 스윙입니까? 문사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왜 스윙 아닙니까? 스윙입니까? 이런 거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 문답한다 말씀이시죠? 아? 그렇게 문답하신다 말씀이시죠? 문답해요. 근거 있어야 돼요.
내 식대로 말하면 안 되고 꼭 부처님 그러면 말씀을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경험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네. 이 근거를 예. 경전적 또는 최고로 하면 부처님 말씀 근거로. 예, 부처 말씀도 다양하니까 거기에 예. 대해 인도의 용수, 무차 이런 큰 논사들의 말씀. 예, 논사 어떤 그리고 쭉 주사. 주서서 쭉 이어지면 티베트에서도 밀라레버스는 수행하신 분들이 많잖아. 아주 대표적인. 예, 그분들의 경험하는 내용들이.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자신의 어떤 이 몸과 마음에서 작용되는 이 현상에 대한 경험은 근거로 이 경험은 이거는 틀릴 그런 수 거 있으니까. 아닙니까? 예, 틀릴 틀릴 있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틀릴 수 있다. 경험한 거는 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예, 그것만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 뒤에 불보살 부처님부터 스승님까지 범위가 이어져야 된다고 해요. 예. 맞죠? 티베트 불교의 특징 중에서 하나는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근본 스승님까지 스승에 대해 엄청나게 믿음이 예. 스승을 그냥 필요할 때 공부 좀 하고 필요 없을 때 뒤에서 욕하고 이런 대상 아니라고 해요. 부처님처럼 늘 여기 마음으로 모셔야 여기 뭔가 깨우침이라든지 뭔가 이러고 뭔가 도가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거지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스승을 대한 이러고 하고 스승 필요 없다 책만 보면 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그 문제라고 해요. 한 가지 기본적인 점 한번. 예. 제가 말에 좀 많죠. 아니요, 좋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뭐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경험된 이 뭔가 마음에 일어난 어떤 현상을 경험한다는 이것도 사실은 착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가령 경험이 부처님 말씀 예. 이하 예. 어떤 논수라든가 이게 여기에도 같은 어떤 오류가 부처님 말씀을 지금 스님 말씀처럼 이렇게 녹음을 해서 녹취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 입으로 예, 그렇게 왔으니 혹시 그 과정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논리입니까? 예, 논리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 이게 서양 논리도 있지만 불교 논리학, 인미학이라고 해서 인명학. 저는 인명학이 뭔가 했는데 그것이 이제 논리를 인미학이 바로 논리학이에요. 예. 논리 근거 없이 옳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예. 논리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맞다. 이러고 보조하면 이거 안 맞다. 예, 이렇게 논리 기준이에요. 그런 이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라 할 수 있지만은 실제 부처님 말씀인가라는 것은 사실 확실치는 않은 거죠. 그러면 이것을 논리로서 만약에 그것을 분별해낸다면, 확인해낸다면은 그러니까 거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사님 맞죠? 스님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스님 아닙니다. 그렇고요. 스님 아니지만 오람 스님 아시죠? 오람 스님? 원암? 오람 스님. 월암 스님, 월암 스님. 저 모릅니다. 거기 참 화두에 대해 아주 말씀 잘 어제 제가 강연 듣고 왔는데 말씀 참 잘하세요. 저는 월암 스님 잘 모릅니다. 이분이 오람 스님. 오람 스님. 일목 스님. 일목 스님은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목 스님은 초급불교. 예. 그 중에서 오람 스님은 거기 선불교. 거기에 대해 아주 어제 말씀. 그리고 이 교수님하고 저도 어제 말하고 왔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스님 말씀이 무슨 출가자 제가자라고 하잖아요. 출가자도 출가자의 출가자, 출가자의 제가자, 제가자도 제가자의 제가자, 제가자의 출가자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참에 와닿았어요. 그 말씀. 출가하지만 일반 세속인처럼 공부 안 하고 수행 안 하고 뭐 명리 그런 거 하면 출가자의 제가자라고 껍데기만 출가자지 속이 출가자 아니라고 하셨어요. 반면 이런 제가자이지만
속에 진짜 부처님 법을 알고 싶고 부처님 법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행자들은 제가자의 출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주 공감해요. 우리도 그런 말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까 가사님 말씀은 이렇게 들어보니까 티베트에서 이거 한국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지 않는 아주 큰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데 유부라고, 예. 경량부라고, 예. 유식이라고, 중간 학파라고 해서 예. 불교사대 학파라고 이렇게 나눠 이름은 있어요 한국에. 예. 유부에서 전제론, 수행론, 결과론 이런 수행 방법, 이런 교육에 대해 공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유부의 전해에 대해 공부 안 해요. 예. 예. 요즘 들어서 조금 네가 하나도 공부하고 남방도 가고 미얀마 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조금. 예. 예. 그리고 유부보다 조금 더 한 단계가 예, 깊어지는 정령부라고 해요. 예. 예, 정령부는 그 사부 니까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라한이설 하신 것이고요. 부처님 말씀은 또 예.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해서 부처님 말씀도 따로 말해요. 약간 전이가 조금 같지만 유부 정령부의 전이가 약간 다른 점도 몇 가지 있어요. 예. 어쨌든 이 두 개의 전의 전향을 우리는 여기는 초기 불교라고도 뭐 빨리 전통이라고 옛날에 뭐 소송 불교라고 하는 게 바로 유부 정령부의 전이라고 해요. 예. 예.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공부해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그 두 분 학파의 입장에서는 부처님 말씀은 무조건 요의입니다. 불요의 인정 안 해요. 예. 부처님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맞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경제는 다 요의경이다. 예, 다 요의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자구대로 부처님 그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 예, 부처님 아니면은 부처님보다 더 뭐 똑똑해야 된다고. 예.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 아.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빨리 전통이 바로 그 부처님 말씀, 즉 경제는 전부 요의경이다 요의경입니다.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거기 와서 유식 바로 무착보살이에요. 예. 중간 용수보살. 예. 그분들의 전에는 부처님 말씀도 부처님께서 직접 나를 존중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를 믿지 말라고 따르지 말라고 진짜 가짜금을 이렇게 확인할 때 불에 태웠고 먼질리고 또 속같이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 짜려야 되잖아요.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진짜다. 뭐 50%다, 70%다, 90%다, 99금이다, 100% 금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부처님 말씀도 확인해야 된다고 예.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하신 불요의경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진짜 그대로 설하신 요의경이라고 해서 유시 중간 학파에 들어오면 부처님 말씀은 다 요의경 아니에요. 예. 불요의경도 있다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예. 그럼 중간과 유식은 같은 개념입니까? 같은 전혀 아니에요. 유부와 경량은 같은 같지만 또 안에 차이가 많아요. 예. 유시하고 중간의 차이는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시는 일체 유심조 근거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만드는 거. 외정이 없다고요. 외정. 예. 우리는 이거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거 다 착각입니다. 예. 이게 다 소지장이라고 해서 예, 성불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애라고 해요. 이런 거 보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라고 해요. 예. 착각이 빠져 있다고 해요. 그게 유식이다. 예, 모든 것들이 다 오로지 마음뿐입니다. 외정이 없다. 유식 무경이라 그러죠. 예, 유식 무경이라고 해서 외정이 없다라고 해요. 예. 하지만 외정이 없지만 이 식이 알아야 식이라고 이렇게 말아야 식 80, 뭐 70, 80 이렇게 해서 식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이거는 없는데 여기는 식은 있다. 저도는 객관은 없지만 주관은 있다. 예. 객체는 없지만 주체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중간학과 입장에서 이거 볼 때는 당신들이는 밖에 없다, 식이 있다 하면 이거 약간 한쪽에
이 단경이 빠져 있다. 치우치는 게 아니다. 식, 주관, 그리고 대상, 그 외정, 그 객관, 이 두 개가 50% 해서 중도를 이제 중간 전의를 자, 이게 경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 예, 건경, 이거 건경이 중간에 예? 이거 없다고 하면 이것도 없다고. 예. 이거 있으면 이것도 있다고. 해서 이거 반반하자. 중도라 중거든. 반 예. 중간. 예. 외정 없지만 뭐 식도 이렇게 실제로 성립되지 않다. 이렇게 반반. 예, 주관 개관이 50% 해서 반반이 있는 거는 중관이라고 해요. 중관. 그리고 유식은 식만이고 여기는 객관은 아예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그게 유부 전량부는 예.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반만 있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 이거 표현뿐이지 예. 전제 방식이 설명할 때 예. 주체 내에서 객체 내에서 같이 이렇게 성립해야 있다고 보는 거지. 이거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있다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전제 방식이 돼. 예. 전제 방식. 예. 중간 학파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티베트 좀 복잡해요. 우리 공부가. 예. 전이가 이거 발음 전이가 복잡하니까 예. 중간도 어. 보면 더 잘했는지 중간학파, 그랬는지 중간학파 해서 진짜 용 부처님의 그 전에는 그랬는지 중간학파 바로 용수보사 월칭 젠디크 때의 그 전이입니다라고 해서 예. 무자성 자성이 없다는 그거 예. 부처님의 뜻입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무아입니다. 외정이 없다, 뭐 반반입니다, 뭐 중도입니다. 아예 자성도 하나도 없다, 티끌만큼도 없다고 해요. 아예 그러면 경도 무자성이요, 건도 무자성이라 이거죠? 다 무자성. 예, 다 무자성이라 이런 자성이 말씀이죠. 없다고 해요. 이게 이제 그랬는지 용수보살의 바로 이 중관, 중론, 중간 중에서 예. 중간에 자립하고 귀리 이런 중간학파 두 가지 있어요. 예. 귀리 눈지 중간학파. 귀리 그 용수보살이란 말씀이시죠? 월칭. 비유가. 월칭. 아, 예. 젠디르게. 그거는 그러니까 다 무자성이다. 예, 다 건이나 경이나 예. 무자성이다. 예. 그러나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또. 없는 연계적으로는 있고. 예. 공격적인 그 면에서는 다 없고. 예. 아,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사막사원에서 봤는데 그 책을 한번 보니까 공성이라 무자성과 예, 공성이라는 공성이 말을 쓰는데 예, 공성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연기법으로 공성이 최종적으로 입증된다라는 뜻은 있는데 연기법이기 때문에 예. 공하다고 하는. 예. 그런데 거기서 많은 논서, 입증론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 논서들이 많아요. 언급이 되지만은 예. 사실은 이 연기법적인 분석은 예. 사실 그렇게 많지는 또 않았습니다. 예. 결국 연기법에 의해서 공성이 입증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예. 실제로 거기에서 공성에 대한 많은 견해로서 그런 논서로서 입증해 놓은 그 어떤 분석에서는 그렇게 연기를 또 많이 연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거기 연기로 해서 할 때, 예. 그러니까 그거 책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표현하고 있지만 예. 표현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이 무자성 공성 이해하는지 없는지 우리 마음속에는 그 탐지체 삼도심이잖아. 예. 삼독심. 예. 이 삼독심 가운데 탐진이 뿌리가 치심이라고 하잖아요. 예. 무명무지. 예. 여기 뭔가 여기 뭔가 배낭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무자성이라고 해도 이 치심이 뭐 건드리지 못하면 여기 불을 뽑지 못하면 예. 이 무자성은 말만 무자성이에요. 예. 무라고 말하는 뿐이지. 진짜 바른 견이 있으면 이 치심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치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뿌리가 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예. 이거는 유시든 중앙학파든 이런
폐용법은 진짜 부처님의 그 뜻이 바로 그거예요. 무명무지를 소멸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이거 교내 공모모아 이거 법을 설해 주신 근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이거 여기 자기가 진짜 바른 견해가 있다면 치심이 어느 정도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치심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집착도 줄어지고 분노도 줄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욕심도 집착, 분노, 욕심 그대로 잘못되지 않을 거고. 무명무지도 그대로 있으면서 말로 뭐 유시중과 뭐 공 뭐 이런 말 아무리 해도 소용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어떻게 치심을 타파할 것인가 또는 이 치심에서 깨어날 것인가 벗어날 것인가. 예. 자,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티베트 불교의 수행 전통은 어떠한가. 그래서 실제로 가서 같이 수행하시는데 옆에 보고 같이 한번 해보고 이것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사실 가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치심의 여기 써 있는 거 아니고 이 안에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거 보고 이거 이러한다 이러 바로 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 자, 치심 그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치심을 없애는가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라면 수행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예. 예. 자, 그러면 티벳의 수행은 어떠한 겁니까? 치심을 없애려면 무명무지를 없애려면 예. 예, 경율론 이 3장을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하고 끊임없이 예를 들면 제가 한국 와서 우리는 여기 여러 배행하잖아요. 지금 말이 좀 아주 좋아요. 거사님 볼 때 이거는 바로 가라고 나오자. 이 밑에 있고 몸이가 하면 걸로 안 나타나죠. 걸음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무지가 있어서 그래요. 바로 제가 이거 티베트어로 가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티베트어입니다. 티베트 걸입니다. 이걸 그때 가라고 읽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티베트어 가 무르는 그 무지가 없어진다고 해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무지가 많아요. 예. 끊임없는 번뇌 무진서운단잖아요. 무지 하나하나 없애야 된다, 이거. 예. 이거 공부해서. 예. 이러하면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예, 예. 어쨌든, 무지로부터 자유로워진 부처님의 예가 있으니 끝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지?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없애는 거 방법이 아니라고 해요. 예. 예. 하나하나 없애려면 죄제가 끝도 없이 일어나는 이거 다 없애는 그 시간이 좀. 예. 그 없애는 이 치심이 이 글자 모르는 치심. 예, 예를 들어 한국의 자음이 14개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자음이 14개요.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몰라도 그냥 이렇게 말하고 글쓰고 하니까 우리 그런 거 잘 몰라요. 자음이 14개하고 자음. 예. 모음이 몇 개요? 몰라요. 10개요. 예. 예, 그렇습니까? 그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이거 24개잖아요. 예. 24개는 모르면 무지가 24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일단. 예. 이거 24개가 알으면 이 무지가 그만큼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부하고 정량부하고 유식하고 이 중관 이렇게 해서 이 치심에 대해 설명이 조금 좀 달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뭐 안 하면 여기서 탐진치 가운데 치심이 제일 뿌리라고 다 똑같이 인정해요. 이 불교 사대학파하고 불교의 근본 목적이 예, 일단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해요. 그 방법에 대해 이렇게
발언 전이 있어야 된다고요. 발언 전이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진짜 지심 없앨 수 있는 발언 전이가 본부에 무엇인지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의율 논 3장을 공부하고 논장 공부하고 파르만 대장정 공부 안 하면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공부를 한다라고 지심이 없어질까요? 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럼 교학자들이 8만 대장정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예. 그것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좋아요. 문, 사, 예. 수라고 예. 하죠. 예. 문은 공부입니다. 이거. 예. 예. 문하고 문해라고 더름으로서 생기는 지혜. 사해, 수수해 이런 단계가 있어요. 예. 예. 우리는 교수님들이 많이 알아요. 진짜. 예. 저도 예전에 한국말 잘 모를 때 교수님 한 분 만났는데 윤회론, 해탈론 말씀 참 잘해요. 나중에 이런 거 보니까 지금은 기억은 안 나지만 윤회 안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스님이 말씀 참 해요. 부처님 말씀. 죽고 다시 짐선으로 태어나고 축선으로 태어나고 육도 윤회하는 거는 힌두교 사상. 불교 아닌 것처럼 말씀해요. 놀래요, 그런 것들이. 거사님 말씀이 죽으면 다시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아, 태어난다는 말은 좀 이상하기는 해도 그런 현상으로 드러날 수는 있겠지요. 지금 이거 죽으면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하죠. 다음 생? 네. 다음 생이라는 그 말은 이상해도 어쨌든 끝은 끝이 아니다. 또 시작도 아니죠. 시작이 아니다. 니엘이 있듯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니엘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거 뭔가 우리 서로 소통하려면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국말 모르면 소통할 수 없어요. 티베트 말 아무리 잘해도 듣는 사람이 티베트 말 모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언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부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부처님 말을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부처님이 진짜 모습하고 부처님이 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면 우리 중생들은 뭐 믿어야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 맞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발만 대장정을 하고. 그래서 어서 이거 아까 진짜 이거 말씀하시는 거 이거 다음 생을 하고 우리는 여기 티베트에 이런 것도 있고 송카바 대선님 아시죠? 예. 거기 보리도 차지라고 해서 람림 예.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라고 이렇게 차지가 있어요. 하사도라고 하면 이번 생에 대해 심하게 표현하면 이번 생 포기해야 된다고 해요. 이번 생 포기하라는 그 말이 서울역, 부산역의 노숙자처럼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이번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번 생에 대해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 거야. 이번 생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 생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해서 이번 생이 아무리 중요해도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 100년 만에 살아도 120년, 150년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거기. 다음 생 하면 끝이 없다고 해요. 끊임없는 그 다음 생 생각 안 하고, 제가 여기 공부하는 공부분들을 보면, 노후 준비 많이 말하는 거, 노후 준비. 늙고 죽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사후 준비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다음 생, 이번 생보다 다음 생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죽으면 육도 윤회하는 거에 대해 그 인과에 대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나게 예. 되네요. 다음 생을 만약에 준비하는 삶이라면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괴로움이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이 다음 생 위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네. 좀 이 기회를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죽기 전에 이번 생 안에 해결해야 돼요. 이거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으면 이거 최고요. 목적이. 네. 만약입니다. 만약이 대비 죽기 전까지 그거 해결 탐진치 소멸 못하고 계속도 다시 태어나야 되면
사막도에 안 떨어지는 그것부터 생각해야 된다. 사막도에 한번 떨어지면 다시 사막도에서 인간 천시에 몸받는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다음 생을 준비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다음 생 준비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 이제 재무상하라고 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 무상하다. 예, 반드시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생기고 원인 조건에 다 하면 반드시 쏘면 된다.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예,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인데 생각을 해야 그걸 됩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예, 죽는 거 사실인데 예, 그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 죽이다 그 정도밖에 예, 오늘라도 나는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히 하는 마음이 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새겨야 되는데 예. 그 무상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죽는 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대해 집착하는 거 계속 수행해도 이번 생에 위에 수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리도차제 쫑가버섯 보리도차제 하서도 중서도 상서도 이 기준으로 하면 이 정의로 내려가지고 이 기준으로 하면 이번 생에 위해 경제 공부하든 참선 수행하든 뭐 그런 거 다 수행이 아니라고 해요. 이거 간단하게 하면 이번 생에 집착하면 수행자가 아닙니다라고 해요. 예, 이번 생에 대해 집착하면 머리 깎아도 수행자 아닙니다. 참선해도 수행자 아닙니다. 예, 예. 뭔가 자기는 뭔가 어떤 깊은 도를 삼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다 외도를 삼해하고 다른 바 없어요. 예. 다 수행이 아니라고. 예.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령 어떤 중론을 예. 공부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하는 예. 그 이해, 예. 바로 그 이해가 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다음 생을 이해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어리석음부터 벗어나서 그렇게 하면 이거 최고예요. 지금 이 순간 어리석음으로 벗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은 돈수 돈은 점수처럼 제가 보니까 이거 한국예로 이렇게 해서 한 순간에 벗어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뭔가 못 깨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뭔가 깨치면 바로 탐지제 3도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 이거 벗어날 수 없다고 해요. 우리는. 사실이 우리는 매일 주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예. 사실 국민 학생이 죽을 수도 있고, 애가 죽을 수도 있고, 예, 오는 거는 쓸 수 있지만 가는 거는 쓸 수 없어요. 예, 그러니 예. 우리가 나는 항상 가령해서 한 90살, 80살, 90살까지 살 거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냥 생각일 뿐인 거죠. 예, 생각. 그 생각은 작가요, 작가. 그렇죠. 근거가 없는 그런 생각일 뿐이죠. 예, 작가요, 작가.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실체가 아닌 실질이 아닌 생각이니까 사실 이 생각이라는 것도 무자성, 공성일 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생각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적으로도 발휘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꼭 생각이 사실 같은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사실이 아닌 그런 경우 우리는 수없이 많거든요. 예. 속지진지라고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속지와 진지. 바로 우리는 어떤 생각에 얽매여 있으면 그렇지만 그 생각이 그러하다는 것을 지금 바로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된다면은 그런데 굳이 다음 생을 지금 바로 가령 논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생각이 무자성이고 공성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는 확인이 가능한데 서로 대화를 통하든 여기는 확인이 가능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탐지세 3도걸로 소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확인한다고 해서 깨지는 거 아닌가요? 치심이 깨진다고 이 표현 자체가 치심이 없어지는 거요? 예. 자, 우리는 치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니 제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렇다, 이것이 실제한다 라고 하는 이게 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게 아니다, 요렇지 않다. 치심에 대해 유부 전후부 전에 유시전 중간 다 달라요. 예. 치심이 이게 치심이라고 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이 우리는 지금 이 생을 포기를 하고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생 포기하라고 하는데 서울역 부산역 노숙자처럼 인생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고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집착하지 말라. 사람들이 너무나 보이는 이번 생만 집착해요. 다음 생 생각 안 해요. 교수님도 다음 생에 윤회하는 거 못 믿어요. 말로는 다음 생, 세세생사 말하는데 이 안에 다음 생이 믿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뭐 불확실하겠죠. 지금 이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거사님한테도 물어보니까 다음 생 진짜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 말 자체 이거 바로 대답해 주세요. 진짜 다음 생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래도 이 지금 뭐 차이 있어요? 이런 것이 생이 있다 하는 거하고 다음 생이 있다.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아니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도 없고 끝이도 없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이도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이도 없다. 예. 그러면 사막도 삼성도 있다고 믿습니까? 네. 자, 구체적으로 어디 있다, 안 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가령 그렇게 경험되는 그런 경험은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이, 그런 상태 없어요? 지옥 중생 없어요? 지옥 중생이요? 지금 저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다 지옥 중생 아닌가요? 지옥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는 이 사는 사람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스스로 목숨도 끊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이런 거 지옥이라고 이거 표현하는데, 부처님 말씀 아니 지옥이라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러면 천천히 공부를 해가면서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실 티베트 불교에 어떻게 보면 전체 좀 그것을 조금이라도, 좀 감이 잡혀서 실제로 가서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면, 집으로 가야지. 아니, 고향에 가야지. 저기, 방향이 불교 수행 전통을 체험하러 가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수행 체험하려면 일단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 안 하면 해당이 안 돼요. 가봐도 별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 가봐도 아니고 이거 가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표현보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불법이라고 할 때 교법, 정법 이런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교법 하면 교학적인 법 가르침. 이거는 문사수를 통해서 엄청나게 잘 배워야 돼요. 일단 그거 해야 정법이라고 해서 깨달음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교학에 대해 부족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많이 배우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티베트에서 어떻게 하면 아까 이거 불교사대 학파 뿐만 아니라 현조, 밀조까지 이런 말을 해요. 대성불교뿐만 아니라 밀조하면 힌두교처럼 정말 겉으로 보면 완전히 이상한 종교예요. 하지만 그 속이 들여다보면 자비심, 그리고 지혜, 그리고 출리심 이렇게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도의 삼요도라고 해서 출리심, 그리고 보리심, 그리고 공성 깨닫는 바른 견해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출리심, 보리심, 공성을 깨닫는 바른 견해. 삼요도. 이 세 개가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가장 도라고 하시는 요 중요 요이 할 때 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뭡니까? 출리심이 그러니까 출리심이 출리심과 보리심과 그리고 공성을 깨닫는 바른 견해. 삼요도 도의 세 가지 핵심. 그렇다고 한다면은 출리심은 다들 한자로 출리 가주출 모스이지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의 한문으로 이렇게 이름 쓰지만 티베트 말로는 미중이라고 해요. 미중. 미중의 뭡니까 하면 티베트 말로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일단 공통의 언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면 한자 그대로 해서 출리심이라고 표현해요. 이 출리심에 대해 두 가지 있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출리심은 일단 지옥하고 축생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다음 세 생각해서 이번 생 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이거
진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 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그 문제는 탐지지 3도심을 끊는 거예요. 이거 없애는 작업이에요. 이거 없었는데 이번 세만 갖고 너무 짧다고 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시간 좀 걸린다고 하는 거, 시간 좀 여유 있어야 좀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수행하려면 사람 몸이 수행하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예. 축생으로 하면 태어나면 보세요. 축생들은 뭐 가르치면 뭔가 알기나 해? 예. 알 수 없어요. 예. 사람도 어쩌면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원인 조건들이 엎드린 많이 쌓여 있다고 해요. 인신난도 부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받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사람으로 그냥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자살 많이 하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사람 몸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몸을 어떻게 이 사람 귀한 사람 몸을 받는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둘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사람 몸을 가볍게 조금 문제 있으면 죽어버리고 나 죽어버리겠다. 이래 해서 자살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 정신적인 문제예요, 한국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몸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이 인신난도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해서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이래 해서 일단 이 탐지지 3도 윤회 해결하는 거는 꼭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 주 목적이 있지만 그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 좀 여유 있게 계속 선한 마음으로 선업을 쌓고 이 사람 몸으로 받고 이렇게 좋은 수행할 수 있는 조건 몸으로 유지함으로써 탐지지 3도를 제거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 줄리심은 일단 사막도에 안 떨어지는 그 불성업을 좀 조심하고 10불성업을 제거하고 10선을 많이 사는 그 인과에 대한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 믿음으로 첫 번째 줄리심은 가능하고 두 번째 줄리심은 이 삼성도 사람은 받아도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은 받아 있어도 그러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거기에서 출리심이라고 해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려 하는 그 해탈을 원하는 그 출리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출리심이 작은 출리심, 큰 출리심이라고 이 두 가지 다 포함해서 출리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해탈을 구하는 보리, 깨달음, 심, 마음심. 한국이 한자로 이렇게 설명해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그래서 설명 부족하다고 해요. 우리는 보리심이라고 하면 그 일체 중생, 다른 사람, 타인을 생각하는, 남을 생각하는, 타인을 생각하는 그 자비심이 바탕으로 해서 타인을 어떻게 하면 이 일체 중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이런 부처의 정지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다 보면 일체 중생을 위해 내가 완전한 깨달음 부처의 정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자비와 지혜를 합친 거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출리심 보리심이 많이 있어도 안 되고 윤회의 뿌리를 뽑아내면 이 공성 무자성을 깨닫지 않으면 윤회의 뿌리 뽑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출리심도 있어야 되고 보리심도 있어야 되고 공성을 깨닫는 이 세 가지 있어야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 성불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해탈할 수 없다고 해요. 성불은 더 말할 필요 없다고 해요. 티베트 불교가 바로 그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티베트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뭘 수행이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행에 대해 말씀 계속 하는데 지금 그것이 수행입니까? 지금 그것이 하면 수행이 하근기가 하는 수행, 중근기가 하는 수행, 상근기가 하는 수행, 수행의 종류가 세 가지이다고 해요. 하근기가 하는 수행이 뭐냐 하면 이거 중근기, 상근기 일어나 두고 하근기가 하는 수행이 뭡니까 하면 마음이 이번 생의 집착을 어느 정도 버리고 다음 생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업을 열심히 쌓고 부처님 믿고 불보성 삼보를 구의하고 믿고 부처님 말씀대로 제약 막자 중성 봉인 자전기 시저 불주 그것이 바로 말로 아닌 진짜 행동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 아니고 여기 뭐 가슴으로부터 이해해가지고 진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사도의 수행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수행자가 아닙니다라고 해요.
어떠한 참석해도 뭐 맹상해도 뭐 머리 깎아도 뭐 토굴 안에 있어도 환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에 있어도 이거 수행이 아니라고 해요. 저러고 윤회하는 어떤 이런 수행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하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정의 계율을 토대로 해서 선정과 지혜, 지환 상수 수행하는 것은 중사도라고 해요. 이 두 가지의 바탕을 토대로 해서 일체 중생 생각하고 그 이타심, 대자비심, 대자대비의 그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일체 중생 구하겠다는 이런 큰 마음으로 보시부도 지혜까지 닦는 육바라밀 수행이 상근기 수행이라고 해요. 그 상근기 수행 안에 이 현주의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삼아선 지급 동안 이런 수행 해석하는 거는 현주 수행하고 밀주의 금강성 수행이라고 해서 이 과정을 한생 한 몸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밀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금강성 밀주 수행하려면 하중 상근기 보리심까지 뭔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밀주 수행 가능하지. 뭐 와와와 진원 외우고 화만식 하고 뭐 이러 해서 이거 밀주 아니라고 해요. 밀주 수행의 기본이 아까 출리심, 불이심, 공성을 이해하는 올바른 견해 이 세 가지가 밀주 수행의 가장 핵심입니다라고 해요. 그것이 밀교 수행의 핵심이라는 그러니까 밀교 수행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반. 예, 요게 없으면 없으니까. 밀주 수행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자, 이것이 이게 밀교 수행의 핵심이 아니라 밀교 수행의 기본, 예. 토대, 예. 예? 기초, 예. 준비.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 기초 위에 올라서는 밀교 수행은 대충 어떤 것인 겁니까? 밀주 수행 들어가려면 밀주 말하면 뭐 대성 불주도 불주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갖고 있으면 밀주 말하면 더욱 놀래요. 밀주 수행하면 남녀 이렇게 나왔잖아. 예, 부처님. 단트라. 단트라하고 만타라라고 이렇게 두 가지라. 단트라 하면 이 주로 이 몸을 이렇게 이렇게 보호해 가지고 약간 이 몸을 이렇게 지켜주는 이런 수행이야. 만타라 하면 이 마음을 지켜주는 마음을 이렇게 구해주는 이런 수행법이라고 해요. 단트라 만타라. 딴따라 만타라라고 해요. 만트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국에서 그걸 이제 만트라, 딴따라 진언 같은. 예, 딴따라 만타라 이런 진언이라고 하는데 이 원 산스크릿 그대로 하면 만타라는 만하면 마음 뜻이죠. 마음을 구하는 이런. 딴따라 하면 옴 하는 것도 일종의 만타. 힌두교의 겉으로 하는 겉으로 보고. 이거 오만이 반매움 이거 오만이 반매움도 많이 해요. 오만이 반매움.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만트라인 겁니까? 이거 좀 만타라라고 안 해요. 그렇습니까? 이거 본격적으로 이거 만타라 단타라 이렇게 밀주 수행이 들어가려면 일단 진짜 밀주 스승으로부터 관정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관정을 받고 밀주 수행이 밀주에 대해도 문사수 따로 해야 된다고 해요. 밀주 정정을 공부해야 된다고 해요. 밀주 정제에 대해 용수, 무차 이런 스승님들 엄청 많은 원서들을 주셨어요. 밀주 정전. 밀주에 대해 부처님 말씀도 있고 그 말씀에 대해 인도의 용수, 무차 이런 큰 스승님들이 쓰신 논서 해석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 스님들이 그 티벳에 출가를 하시면은 그 공부해야지. 당연히 공부해야지. 다 기본적으로 누구든 티벳 스님들은 다 하시는 겁니까? 스님도 이렇게 비슷하고 보지만 공부된 스님, 공부 안 된 스님, 공부 못한 스님 다 차이가 많아요. 그대로 보고 알 수 없어요. 한국 속담에 있잖아요. 물을 건너봐야 안다. 깊이.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문과 산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듣고 또 책을 보고 라고 해서 이런 거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래서 보거나 들은 지혜. 산은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라고 어떤 생각으로 이 다른 논리로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지혜. 그럼 수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
문사수 다 한자잖아요. 한문잖아요. 예. 문, 들은 문, 생각사, 수, 닦을 수 이렇게 해서 예. 듣고 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수행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해요. 예. 간단하지 않아요. 예. 티베트식으로 하면 퇴삼곰이라고 해요. 예. 문은 뭐냐 하면 일단 공부하려면 귀 들어야 돼요. 일단. 이 책을 보거나. 예, 스승님의 말씀, 도반의 말 듣고 책도 보고 예, 생각도 좀 해야 돼요.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예. 예. 이 문사 할 때 이 사는 생각사 쓰지만 이 사 아니고 일단 문하면 이거 전체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공부라고 해요. 공부 과정. 듣고 생각하고 읽고 사경하고 또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이 문은 어떤 조건을 어떻게 생겨냐 하면 이거 정의를 내리면 문은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예, 책이나 스승이나 도반이나 다른 사람의 타력으로 그리고 문해라고 할 때 이러다 저러다라고 대중 이해하는 거 확신이 없어요. 물건으로 치면 내 거 아니고 남이 빌린 거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거 갖추고 이제 혼자서 이제 생각 좀 하는 거요. 밑가 하나에서 이러 나오도 뭐 대성의 경제에서 이러 나오도 티베트에서 이러 나오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고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는 것만 안 되고 진짜 업장으로 소멸시키는 참여 기도도 하고 부처님 제는 공양하고 이렇게 복도 많이 짓고 이런 것들을 끝없이 하면서 서유하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이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지금까지 남에게 빌리는 것, 남으로부터 이해하는 그 내용이 과연 부처님 말씀 그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거기에 싸라고 임명하기 기본이 예, 임명하기 아주 중요해요. 싸라고 해요. 그런 그 사유를 끊임없이 통해서 들어가면 바른 사유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느 순간 진짜 정율을 놓는 이 3장 부처님 말씀에 대해 진짜 이거 확신을 하고 이런 뭔가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이 한국에서 우리는 깨닫다라고 하는 뭐 깨달음이라고 하잖아.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 어떤 큰 깨달음 아주 큰 깨달음은 아니지만 어떤 부처님 말씀에 대해 정율을 놓는 3장에 대해 확신이에요. 확신. 이 확신이 생기면 이제 진짜 안 흔들려요. 확신이 안 생기고 문해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바람이 이러고 부르면 여기 넘어요. 이러고 부르면 저기 넘어요. 내 거 아니니까 여기는 이거 튼튼하지 않아요. 견고하지 않아요. 내 거로 만들어가지고 확신이 일어나면 이때 사해 사유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라고 해요. 사해. 그때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도 정확하게 잡고 수행의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수라고 해서 익숙해지는 과정 수습이라고 해요. 우리는 닦을 수 습관습을 해가지고 결국 그러면 그 또한 수 또한 바로 그 인명학에서 기초가 된 논리적인 그 논리로서 그거로 해서 그것이 더욱더 발전해가지고 사해 조금 더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분명한 그런 상태가 되는 이게 수설이네. 수수해 아니고 사사해. 문사할 때 사사해. 사사해. 그리고 거기서 익숙해지는 과정. 이제 이 수라고 해서 닦을 수, 문사 수, 이제 세 번째 수해는 이런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몸과 마음을 이제 바른 방향으로 한 번만 돌리면 안 되고 계속 지금까지 엉뚱한 이론으로 익숙해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바르게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바른 방향으로 그것도 섭으로 드리는 거야. 이게 섭으로 드리는 것이 수라고 해서 티베트 습관. 습관을 드린다.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 습관을 바꾸려면 한두 번 해서 안 되고 자꾸 수섭이라고 해서 닦고 섭으로 드리는 작업이 수라고 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는 어떤 가령 생각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팔정도에
바른 사유, 바른 견해, 바른 예. 사유 생각, 예.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예. 생각에 속아서 불안하고, 맨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수습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면. 문해, 사사해까지 괜찮죠? 예. 수해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예. 이렇게 간단해요. 예. 어떤 요즘 이렇게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예. 만들 줄 알아요, 처음에. 예. 하지만 정령이 10년, 20년 이 차이가 있죠. 예. 처음에 만드는 초보 잘 만드는데 예. 이거 잘 만들고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잘 만들기는 만드는데 예. 10년, 20년 정령이 있는 거하고 정력이라고 하죠. 예.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예. 인호하고 없는 차이잖아요. 예. 바로 사사해하고 수수해 그런 차이라고. 그런 차이. 예. 그럼 사사에는 이제 잘 만들어요, 이제. 잘 만드는 확신이 정도 얻었어요. 됐고 시작이 됐어요. 됐어요. 이게 이제 10년, 익숙해지는. 20년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왜 이렇게 10년, 20년 익혀야 되냐 하면 반대 탐지 삼독이 너무나 익숙해지기 때문에 예. 그거 이렇게 다운시키려면 그 반대의 힘을 이렇게 가야 예. 탐지 삼독이 쭉 이렇게 내려가거든. 예. 결국 이거 없어져요. 예. 그러면 결국에 이제 치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게 수해가 예. 되면은 치심으로부터 예. 완전히 벗어나진다는 겁니다. 수해까지도 예. 계속 가야 돼요. 예. 수도가 9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예. 그렇다고는 그럼 이제 수해까지가 끝난 다음에 거의의 밀교 수행이 더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과정 자체도 밀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밀조가 아니고 예. 지금 현주를 말하는 거요. 예. 자량도, 가연도, 전도수도, 모학도 아시죠? 이거 오도라고.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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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량도, 가연도, 전도수도, 모학도라고 이렇게 오도라고 해요. 예. 오도. 예. 니까 안에 있어도 당연히 나와요, 이거. 나와요. 제가 니까 안에 정제들을 봐야 돼요. 니까에서는 못 본 것 같고 유식을 공부할 때 예. 바로 아니, 니까 안에 있어도 나와요. 예. 니까 안에 우리는 사부율전이라고 해서 유부 정령보기 전에 우리 티베트에 니까 하나 있잖아요. 티베트에서는 먼저 니까 하나 공부해요. 유부 정령보기 전 먼저 공부하고 그 어느 정도 확신이 갖고 있는 상태 유식 공부해요. 그 갖고 있는 사람 중간 공부해요. 그 다음에 밀주 공부해요. 막 이러 제가 마음대로 이런 공부 안 해요. 그렇게 차제네. 그래서 스윙도 차지 있듯이 공부도 차지가 있다. 일반 공부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전문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처음부터 대학 안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 불교 공부도 유치원 수준에서 공부하는 초등,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다 다르다고요. 수준이 차제가 있다고요. 더욱이 이거 내면적 이거 발전을 이거 마음이 이거 발전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바로 무학도의 전결이 있기 때문에 무학도에 도달하려면 여기 아라한 아니면은 부처의 경지까지 도달하려면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이거 문사수화도 나오고 이거 단급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수혜는 그 차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차제니까. 문사수는 이 자량도 들어가기 전부터 문사수 이게 돼야 돼요. 수행 단계에서 이제 자량도라고 하고 그거 자량도 초, 중, 대 자량도 닦고 그리고 가행도 난, 정, 인, 세제법 그리고 전도도 이 두 가지. 그리고 수도의 안에도 9가지 단계. 이렇게 다 갖추고 마지막에 무학도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결국 그러니까 수혜라고 하는 것이 수가 완성된 게 아니래요. 수가 이 시작을 불고요. 그러네요. 밑에서 보면 엄청난 큰 경지이지만 또 다른 점에서 이치 시작이에요, 진짜. 한국이 그런 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상황은 무시 에러로부터 지금까지 윤회해 왔고 여기까지 지금도 윤회하고 있고
이 앞으로도 이 업과 번뇌를 이렇게 단순하게 조금만 명상하고 조금만 뭐 이해한다고 해서 해결할 그런 상황 아닙니다. 예. 뭐 많이 하고 수행도 이렇게 복도 많이 짓고 복과 지혜를 함께 이렇게 조금씩 해서 수행 많이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 바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고 해요. 예. 예. 사실은 예. 람님 즉 차제도에 대한 예. 그 이해가 돼야 어떻게 앞으로 티베트 불교 수행을 공부를 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이 설정될 텐데, 자, 이제 어떤 그 5도에 들어가기도 전까지밖에 못 우리는 지금 들어갑니다. 5도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아니, 못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죠, 지금 지금. 자, 수해, 여기까지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다면은,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다음 차제인, 뭐, 예? 말만 해요. 예? 말로만 하는 거지. 예. 지금 없어요. 예. 지금 문해에 머물고 있는데 사도 없는데 사해도 없는데 예. 수도 없는데 수해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스님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예. 오도가 있다. 예. 그러니까 오도 수행은 대충 이런 거다. 이게 또, 그것이 또 문해가 되고. 그래요. 문사수는 이렇게 하지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떨어질 도에도 수 없어요. 오도에도 또 문사수가 있고. 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공부해야지. 예. 그러면 결국에는 결국에 예. 부처가 될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을 주셨고 또 서울 사막사원에서 가져온 책도 있고 그러니 제가 지금 한국에 살 수 있는 만큼은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제 이 책을 가져가면 당연히 제가 사실은 논리책을 저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못 보겠다. 이게 이 공성에 대해서 이 논리책 보기 야 이거 못 보겠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예, 알 수 없지. 재미도 하나도 없고. 예. 에이 도대체 못 보겠다 그런 거예요. 예. 저는 거의 다 봤어요, 지금. 예. 거의 다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리 그거 책을 어제 못 받았지.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말고 중간. 공승의 중간에. 그거 어렵죠, 좀. 예. 그리고 그걸 어쨌든 저는 거의 다 봤습니다. 오. 예. 그리고 이제 논리학도 이제 보내주면은 공부할 거고, 또 이제 연기법이 스님 강의하신 이것도 가서 볼 거고. 예.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다음 단계. 그래서 대각, 요렇게 해서 가는 건데, 지금 나는 어느 단계로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지금 기초를 이거는 착착 우리가 가져야 이런 되겠구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 예. 일단 들어보세요. 예. 제가 물어보요. 원하는 건 뭡니까? 70은 완전히 벗어나서 유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윤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거 진짜 목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 탐지지 삼독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어요? 있죠. 당연히 확신이 있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거를 보여주세요. 근거를 확신이 있다는 탐지지 근거. 삼독을 예. 완전히 소멸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를 이제, 보고 저는 완전히 이제 소멸할 수 있다고 해요. 세상에 어떤 세상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다 포기를 하고 오. 저는 산속에 들어가서 오로지 수행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예. 우리 티베트식으로 아까 지금 이거 논리에 대해 주변에 탐지지 삼독심 없는 사람은 뵌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 다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그러 잘 뿐이지. 지금 저도 탐지지 삼독에 있지만 거사님도 탐지지 삼독 없다고 말 아니죠. 있다는 말이죠. 있다 없다 하지만 하여튼 있다. 작용되죠. 작용 됐으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있다 없다 묻는 거지. 뭐 실지처럼 묻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벗어나려고 하면 뭔가 말이 되죠. 예. 자, 벗어날 수 있다는 데에서는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다. 오케이. 뭐 때문에? 예? 뭐 때문에 의심 없다고 해요? 예. 지금까지 이 다른 견해에서 보면 탐지지 삼독이 마음이 있으면 삼독심이 항상 같이 따라 있는 거지. 마음이 없으면 탐지지 삼독 없어지지. 이런 말도 옛날에 해요. 많은 괴로움이 경험됐고 많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괴롭지 않고 불편으로 경험되고 있지 않으니까 자 앞으로도 오케이. 더욱더 그렇게 될 수 있을 좋아요. 거라는 분명한 예, 여기까지는 네. 예, 아주 좋아요. 진짜 이거
우리 어제 원염 스님 말씀은 출가의 출가자, 출가의 제가자, 뭐 제가의 출가자, 제가의 제가자 이런 표현처럼 진짜 출가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자로서 또 출가자처럼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서 그런 모두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기 걸으면서 벗어나고 마음이 어느 정도 자유를 얻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거는 확실해요. 예. 그거는 동감해요. 완전히 불을 뽑을 수 있어요. 이거.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저는 의심이 있어요. 아직 지금. 그래서 수익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완전히 불을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 이제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근거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예, 수행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건 분명한데, 완전히 뽑을 수 있다는 것까지 어떻게 장답, 예, 확실합니까? 거기에 대해 좀 생각해야 돼요. 예. 단지 저는, 옛날에 괴로움이 경험됐고, 불편을 주는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했던 것이 더 이상 그러하지 않으니, 가령 그런 것은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한 조금 더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아주 좋아요. 진짜 탐지지 삼도걸로 완전히 소멸할 수 있다라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던 지금도 정확하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이 전쟁 보면, 개정의 사막을 의지해서 탐지지 삼도걸로 소멸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토대입니다. 거기 정해라고 하는 지관 이렇게 해도 되고 사마타 바사나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선정과 지혜 이 두 가지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있는 탐지지 삼독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진짜 수행입니다. 람림이 말하면 이거는 중사도 수행입니다. 혼자 자기 자신의 목적으로 해서 해탈하겠다는 목적. 버리심이 아닙니다. 지금 일체 중생 생각 안 해요. 일체 중생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수행에서는 일체 중생 생각 안 해도 가능해요. 이거. 그러면 과연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가는 거 진짜 부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조금 손해보도 남을 생각하고 일체 중생을 생각해서 이타심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을 일으키고 가는 거 가장 합리적인 의미가 어떤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기. 예. 자기 중심으로 가는 수행하고 거기는 우리는 표현할 때 성문 독가 혼자 조용하게 수행하는 수행은 독가의 종류라고 해요. 또 많은 대충 도반들하고 같이 수행하는 성문이라고 해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행하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이런 길로 혼자서 해결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 수행자도 너무 많아요. 예, 이쪽에. 그리고 좀 더 이런 용기를 내가지고 큰 마음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거는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처음이 어렵지만 이거가 가장 합리적, 가장 빠르게 성부할 수 있는 이거 아무리 해도 결과는 아라한 과박에 부처의 정지까지 갈 수 없다. 예, 그 점은 사실은 부처의 정지까지 가려면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육바람일 공성을 제도해가지고 이렇게 보살이 초지부터 십지까지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부처의 정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견해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지 초전법륜경이나 그런 이제 그 빨리어 어떤 이 불전들 중에서 초전법륜경이나 무화경이나 대념수경이나 아나빠나사띠경이라든가 어떤 이런 수행 관련된 경 그리고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이 중도와 중도로서 명지와 해탈 깨달음과 즉 갈라져도 하나. 공연 어떻게 하시죠? 예. 그리고 여기 인터넷망이 KT입니까? 예, 다 KT. TV하고 KT만 연결돼 예, 다 KT입니다. 예.
TV하고 KT만 연결. 예. TV하고 인터넷만 연결. TV, 인터넷에 예, 다 전화는 안 연결돼. 전화도 다. 전화도 유선 전화 다 연결돼. 예, KT입니다. 그래서 그 중도를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고집멸도, 사성진을 말씀하실 때 고멸도, 괴로움이 고집멸도. 예, 고집멸도인데 이제 도에 대해서 이제 도 앞에 도를 이제 이야기할 때는 고멸도, 즉 괴로움이 멸해지는 도. 예. 자, 우리는 이런 거 도승제란, 아니고 예.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 업과 번호를 소매하는 도라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자 괴로움이 문학권에 결과잖아요. 예.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예. 그 해결하려면 원인 해결해야 돼요. 예. 집 바로 업과 번호. 예. 업과 번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도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고집멸도. 예,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 도, 이게 이제 그 가령 초전법륜경에 예. 보면은 이제 도를 제일 처음에 중도로서 설명을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중도를 다시 팔정도로서 설명을 예. 하셨다는 거죠. 이 도, 이게 가령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수행이죠. 예. 이 도에 대해 아까 예. 발전도도 되고 개정의 사막 수행도 되고 예. 우리는 자량도 가용도 견도수도 모학도도 되고 예. 또는 보사의 초지부터 이 환해지부터 십지 법운지까지도 이거 도에 해당되는 예,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런 말씀하신 모든 그런 도, 이것도 결국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고 하는데 다 포섭되는. 중도라고 하면 약간 스윙도 있지만 견해면서 말하는 거예요. 견해. 예. 중간의 사상. 예. 그럼 무자성, 무아의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예. 중도. 팔불로 중도. 예. 예. 견해. 예. 부처님이 가령 중도로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해탈이 예, 맞습니다. 생겼다 하는 그 중도란 견해를 말씀하신다는 예, 겁니까?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올바른 모든 견해. 도는 발전도 가운데 예. 올바른 견해. 결국에는 아까 이제 오도라고 하는 예. 견도, 자량도 가운데 견도수도 무학도. 그 도도 마찬가지로 오도 쉽지 않이 예. 나누면 음. 방편 이렇게 네. 자비와 이렇게 방편 네. 견해라고 해서 무아를 깨닫는 정의 뭐 공성을 깨닫는 견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도라고 하는 거 예. 방편의적인 도하고 예. 전의적인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결국 무상도도 네. 무상도도 또 문사수 이렇게 되겠네요. 무상도 어떻게 보고 무상도라고? 아니 저는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무상도라고 그런 할 거와, 때 예. 무상도라고 할 때 위 없는 도라고 하는 거야? 예. 위 없는 도. 예. 위 없는 도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모르죠. 저는 아직 무상도 말씀하시는 스님이 말씀한 그 저는 무상도는 무상도 경험해 말 안 본 적도 하고 없으니까. 예. 아까 오도 중에 오도를 자량도, 아. 가행도, 예. 견도, 수도, 무학도. 무합도. 예. 무학도는 예. 말하자면 예. 성문 독가의 아라한 경지 예. 무학도입니다. 예. 예, 성문의 무학도, 독가의 무학도. 예. 그리고 그 보살이 이 자량도 가능도 무학도에도 부처의 경지. 성무 아라한, 독가 아라한, 부처님 이 세 분은 무학도에 도달하신 분이라고 해요. 예, 무학도에 도달하신 분이라고 해요. 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 없고 예. 단지 책에서 나오는 우리가 배우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예. 제가 무슨 체험해가지고 뭐 무학도 도달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고 저는 아직 나름대로 14살 때부터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공부하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과정이 모대 사회에 지금 머물다고 해요.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은 엄청나게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번 생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 거더라고요. 예. 나도 이번 생 안에 될 수 있는 이 금년 안에 해결하고 지금이라도 해결하고 싶어요. 하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 한국말에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거 여기서 딱 적당한 거거든. 진짜 우리는 급해요. 탐지 3도 그러 한시라도 빨리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무지에로부터 섭으로 들어온 이런 습관이 악습이라고. 이 습관은 참선 조금 했다, 공부 조금 했다 해서 습관은 못 바꿔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광성사에 예. 이제 이렇게 매주 또는 수행이 있을 때마다 예.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고. 예, 그러니까 문해와 문해, 사해. 사까지. 예, 사까지. 예. 아직 수까지는 사해도 없는데 수가 또 예, 있어요. 예. 이제 크게 그렇게 보면 되죠. 수행하고 우리는 예. 문해, 사까지 다 무사수 수행이다. 다 수행입니다. 아, 예. 결국 어떤 음.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 성불까지 목적으로 해서 이번 세만 집착하지 않고 다음 세 해탈 성불까지 목적으로 해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모두 다 수행이라고 해요. 예, 우리는. 예. 잘 알겠습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질문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자, 제가 이제 중론, 그 공성에 대해서, 기류 논정학파입니까? 예. 그 견해와 또 자립, 잘했는지 정말. 예. 그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요. 어렵죠. 어렵죠. 예.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까 스님이 말씀하실 때 중론은 근과 경이 다 무자성이다. 예. 다 무자성이다. 객관도 무자성, 주관 예. 무자성. 예. 다 무자성. 이 무자성인데, 자, 윤회는 뭐가 윤회를 합니까? 오. 그거 막 똑같아요. 무아인데 제법 무아라고 하시잖아요. 예. 무아인데 뭐가 유행합니까? 이 말하고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무아라고 하는 거,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예. 뭔가 윤회한다고 할 때 이거 자체 못하면 못은 아닙니까? 당연히 못은 아니죠. 예. 못은 아니에요. 못은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가령 인명학적인 논리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합니까? 얼마나 이거 다 이런 근거입니다. 한번 보세요, 천천히.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무아라고 하는 거하고 무아라고 할 때 한자로 그대로 없을 나 아자 해가지고 내가 없다 이런 한국말로 이렇게 하잖아. 내가 없어요? 가사님 없어요? 없습니다. 가사님 없어요? 네. 한번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다라고 있어야 해서 아프지. 없는데 아니요. 어떻게 아파요? 어떻게? 그래서 있어요. 스님도 없어요 여기. 예? 스님 없어요? 아니요. 자, 누구랑 이런 데려와? 현상은 있지만은 즉 무자성이라는 것에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그러니까 자,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지. 응? 이름이지. 즉 보십시오. 자, 그래서 윤회하다는 그것도 저 이름입니다. 예. 뭔가 거기 이런 윤회하는 거 없어요. 예. 이름뿐입니다. 예. 그렇지요. 무아라고도 이름뿐입니다. 윤회하다는 것도 이름뿐입니다. 뭐가 무슨 의미가? 둘 다 뭐 이름뿐인데. 예. 그럼 림포체라고 하는 것도 름부치라고도 이름뿐입니다. 우리 다 름부치죠. 다 름부치. 름부치라는 말을 아세요? 무슨 뜻인지? 예, 그냥 사실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생자라고 영화에도 나오고 또 유튜브에도 나오니까 예, 름부치라고 티베트에 그래도 름부치 환생자 이러 하는데 예, 다시 보면 이 름부치는 티베트 말이지 우리가 더 잘 아잖아요. 그렇죠. 름부치는 보배롭다 뜻이에요. 보배롭다. 보배롭다. 보배로운 사람. 한국으로 하면 아주 거룩한 사람 이런 예. 훌륭한 사람. 스님으로 치는 큰 스님이라는 이런 명칭입니다. 예. 이 분은 아주 큰 스님, 전생에서부터 여기 환세하신 보배와 같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여기 다 름부치이십니다. 여기도 름부치입니다. 여기도 름부치입니다. 다 름부치입니다. 귀한 사람은 바다에 있는데, 예, 귀한 존재인데 다 름부치입니다. 환생자입니다. 전생에서 여기 왔어요. 다음 생으로 이거 본능 탐지지 삼독이 안 끝나면 계속 윤회합니다. 예. 이름뿐이지만 뭔가 윤회해요. 예. 윤회하는 것도 실체가 있어서 윤회하는 거 아니고 이름뿐입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거입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역시 가령 대붕사원이나 지금 한 달 갔다 가서 한 달 해결될 문제 이거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년이 있어도 해결 안 돼.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내서 도움이 가서 본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우리는 뭐 씨앗을 씹으면 바로가 열매가 나잖아, 뭐 결과. 예. 시간 필요이잖아, 과정이. 거기 가보면, 진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큰 스님들도 뵙고, 달래라 먼저 전에 한번 예, 칭찬해 보세요. 예, 예. 정말 그 스님은 지금 제가 하시는 분은 진짜 이 마음을 이 담지지 삼도 이 치심으로부터 진짜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으면 이 벗어날 수 있는 우리 힘만으로 우리 지시만으로 부족해요. 네. 불보살이 가피 관세음보살님 계십니다. 문수보살님 진짜 계십니다. 이 계시며 역사에 지금 기록이 되고 우리 육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유시 중간사사는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용수 무차 이런 큰 스승님들은 머리 진짜 부처님 같으신 분입니다. 생각하고 이거 다 확인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 달려놓으면 이러면 만약에 용수 무차의 대승사상은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하면 알면은 이거 완전히 외도 이 시. 알면은 부처님보다 똑똑하다고 해야 된다고. 외도라고 하면 부처님은 이렇게 모시고 부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얼마나 중조하신 부처님을 100% 믿고 가신 분인데 이거 외도라고 어떻게 말하냐고. 예, 이렇게 해서 이러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네가 하나만 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국 속담이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자기가 그거 봐도 모르는 거예요. 밖에 세상 얼마나 넓었는데 8만 사전 법문이잖아요. 법문이 이런 많은 정률론들이 한국에 우리 전통이 내려오는 그 성불교도 공부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공부하고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 이런 남방 불교도 공부하고 티베트 전통에서 내려온 것도 공부하고 이거 전체 공부하고 제일 중요한 거 하심하고 마음을 조금씩 지금도 많이 이렇게 어서진다고 하시는데 진짜 훌륭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면서 마음을 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진짜 부처님 뜻대로 남을 위하는 진짜 하면 부르심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자비심,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나만 해달라하기도 하면 이거만으로 해달라 할 수 없어요. 성문 독가도 자비심 수행한다고 해요. 자비심 있다고 해요. 자비심 있어야 돼요. 제가 말이 좀 많죠? 아니요. 아주 도움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모르지만 제 아는 대로 열심히 부족한 이 한국말로 이런 내용들이 제 나름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일단 주신 이 책과 네. 서울 사막사원에서 이제 예. 그 천천히 한번 보세요. 공성 입증에 관한 책과 또 논리에 대한 책을 본 다음에 또 조금 더 이해가 되면은 또 한번 찾아뵙고 그래 하세요. 하겠습니다. 진짜 그래 하세요.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이런 진짜 수행자하고 만나면 저도 기뻐요. 저도 뭐 신통 이런 게 있어서 아니고 말하는 거 보면 대충 이분이 뭐 원하는지 이렇게 압니다. 진짜 정말 수행하고 싶고 이 걸으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하면 이 방법에 대해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정율로는 3장에 대해 8만 대장경. 이거 한국에 얼마나 좋아요. 중세무변서운도, 법무무진서운단, 법무무량서운학. 이거 다 공부해야 법무무진서운단 가능해요. 그래 해야 중세무변서운도 가능해요. 그래 하려면 불도무산서운성이라고 해서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수행하고 문사수라고 표현도 하고 공부와 수행입니다. 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렇게 가면 번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 구제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교화 못하면 남을 교화할 수 없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예.